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4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과 다윗 이후로 가장 국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풍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아도 번성할수록 나에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가 변하여 치욕이 되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지는 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산다고 하면 오히려 그 번성은, 그 부유함은 멸망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온 좀 논쟁 좀 하자. 이것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자 하는지 그 얘기를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동안에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논쟁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는 진실과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바로 뭐냐?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과 인애. 진실한 사랑. 거짓이 아닙니다. 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논쟁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애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실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는가? 얼마든지 진실과 사랑이 없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자기를 열심히 사랑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결여된 봉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율법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다. 왜 지식이 없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지금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이게 지식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배워야 되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그런 자존심의 싸움이 끈덕지게 대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그냥 자기에게 집착하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걸 알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그건 내가 있고 없고 뭐 배우고 못 배우고 누구하고 비교할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자유롭습니다. 없는 채 할 것도 없고 있는 채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그런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내왔습니까?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제사장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제사장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을 전할 때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이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제사장 자신이 생각해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백성들과 싸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게 보여요, 그냥.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막 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고. 이러면서 제사장과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계속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반응하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다. 백성들은 싸우러 달려들고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백성들과 다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다투는 직책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를 거절하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투는 것처럼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해요. 이제 전하지도 말라. 이제는 그만 전해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또 서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 교회는 사막화가 되어버리고 아주 거친 가시가 많은 선인장, 거친 식물로 가득한 그런 광야처럼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낮에도 넘어지겠고 밤에 죄를 짓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혼한 대낮에도 죄를 짓고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 이제 나도 너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내 자녀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8절서부터 보면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의 죄가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물을 가져옵니까? 언제 예배드리러 옵니까?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증보 기도를 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손에 들고 오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을 받을 자기 몫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적당히 죄를 짓고 그리고 끊임없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렇게 되는 걸 오히려 즐기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사실은 속죄제물을 가져오지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제물을 먹고 또 죄 짓고 오너라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완전히 지금 세속화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처지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봐. 왜? 떠나갈까 봐.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 그런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서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관리하는 거고 관리하는 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고 거기 모여드는 사람도 그런 얘기에 익숙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진정한 교회겠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번영이 변하여 욕이 되도록 할 것이다. 번성할수록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만은 못해도 그것에 못지않게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41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은 번영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가 영적인 붕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는 걸 바라고 커져서 뭔가 힘을 갖고 뭔가 부유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주님을 떠나고 있을 때고 그때가 바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다. 결국은 부끄럽게 만들겠다.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라의 이름이 알려지고 자부심을 갖고 산 적이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의 가장 좋은 때, 가장 꼭대기 지금 정점에 이른 때에 더군다나 전쟁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욕심이 더 많은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끊임없이 뭔가 채우기 위해서 자나깨나 교회 와서도 그런 가치관이 말씀과 부딪히니까 불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번영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때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고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며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요 또 내 영혼이 진정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